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정성스러운 예물도 향기롭게 받으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드리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드릴 때 저희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한 시간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은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 안에서 겸손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저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정결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국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국가의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공의롭고 바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극심한 폭염과 집중호우,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양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땅을 살리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돌보며
생명의 은총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송재만 목사님께 하늘의 기름 부음과 영적 권세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각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다음 세대를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자라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소년부 여름 사역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의뢰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감사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기도가 되게 하시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정말로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다가 부르심을 받았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꽤 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고기를 잡는 많은 어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직 그들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십니다. 왜 다른 이들이 아니라 오직 그들만 제자로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뭔가 특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자로 선택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이었고 사회적으로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18절,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셨지요? 곧 그들은 그리 대단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을 끌지 않는 평범한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직장에 취직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 도와주거나 면접하는 요령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청년들이나 이미 직장에 들어간 직장인들이나 더 큰 스펙을 쌓기 위해서 반납 가리지 않냐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왜 어떻게든 자신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씁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취직할 수 있고 그래야 승진하고 나를 불러주는 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이처럼 능력 있는 자, 특별한 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이런 세상의 부르심과 정반대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부르신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들이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고 성공할 때 부르신 것도 아니었죠.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묘사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어부였지만 운이든 실력이든 그날에 고기를 많이 잡아서 내가 고기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 적어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만큼은 나만큼 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는 찾을 수가 없지, 의기양양할 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참 대단한 어부다. 어떻게 고기 있는 것을 저렇게 잘 꿰뚫어 볼까? 저렇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주목하고 축혀 세워줄 때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실패자로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이룰 때 나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깊은 한숨 쉴 때, 실패하여서 주저하여 낭망하고 있을 때 그때 나를 주목하시는 분이시죠.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과 외모와 스펙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의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가 속으로 쓴 눈물 삼킬 때,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빈 그늘만 건져 올리고 있을 때, 내가 실패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주님은 그때 그런 우리를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지요. 하지만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기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동정하다라는 말은 함께 아파하다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 우리가 눈물 짓고 있을 때 우리 자신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자신보다 그분이 더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녀를 길러다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조금 경험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희 딸이 급성 장염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는데 아침에 유치원을 가는데 애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눈에 밟혔는데 그날 유치원에서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계속 토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동정하시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뜻과 함께, 소극적인 의미와 함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신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는 말씀 뒤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죠? 보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한 배가 부족하여서 두 배에 가득 채워야 할 만큼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셨죠. 우리 형편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끝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또 한 걸음만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바라보셨는데 그들을 바라보실 때 단지 그들의 현재의 모습, 지금의 모습만 보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게발은 우리말로 반석, 바위라는 뜻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는 전혀 반석과 같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거듭받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너를 이름 없는 어부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네 스스로가 보기에도 난 실패한 인생 아닌가 한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미 너의 되어질 모습을 보고 있다. 너는 장차 게바 곧 믿음의 반석이 될 것이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누워 잠자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는 베드로의 오늘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의 장차 되어질 모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여질 미래의 찬란한 모습까지도 이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와 너의 후손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장차 모든 민족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아브라함의 창대한 미래를 시작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죠. 제가 한때 당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셨고 어머니와 함께 중보 함께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어느 날 기도하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 중에 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가 아주 말끔해져서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제가 설교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어머니에게 말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 모습분의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그런 미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강대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살 무렵까지 저희 어머니는 저의 이런 모습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아들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옛날 소망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차 되어질 아들의 모습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이나 자녀가, 배우자가 여러분을 한숨 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에 되어질 모습까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소망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되어질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보신 바 그대로 그분이 틀림없이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되어질 미래의 모습까지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이 부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 다음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들이 지금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 요한은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잡았는데 버렸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고기와 배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이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 시가 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우리 모두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존재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나의 존재가 꽃이 되기를, 나의 삶이 뭔가 의미 있는 삶이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혼 속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 삶은 비로소 영혼 속에 의미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만 비로소 우리의 존재는 하나의 몸짓이 아니라 꽃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까?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잡은 것이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인생이 되지 말라고, 더 이상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헛되고 헛된 세상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라고, 이제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라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라고 오늘 또 우리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림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들을 다 팔아서 헌금으로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여러분의 지금 가진 직업을 버리고 다 신학교에 가고 다 목회자가 되라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버려야 된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 그것이 버리는 것입니다. 조정미 목사님이 쓴 왜 일하는가 라는 책에 크리스천 CEO인 서덕수 씨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분이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돈에서 2억에서 한 5억쯤 되는, 그게 베트남에서는 아주 고가의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 고가의 아파트를 짓는데 그래야지 이제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분이 자신까지도 그런 고가의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니까 베트남의 호치민시에는 1,0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정상적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500만이 안 되고 나머지 절반 500만 정도는 짓다만 집에서 살거나 아주 낙후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왜 고민거리입니까? 무슨 아파트를 짓던 일단 돈이 되는 아파트를 짓는 것이 사업가의 당연한 목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돈이 되는가 아닌가를 고민하지만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사람을 낚는 건축가로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고민이 된 거예요. 돈이 된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아파트를 짓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을 낚는 건축가로 불러주셨으니 고가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단가를 낮추어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지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죠. 최근에는 동남아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분이 운영하는 회사와 이분이 지은 이 서민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컨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내용들을 간증하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덕수야 그렇게 제 이름을 불러주실 때까지 저는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도시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간다는 것,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큰 성공을 내가 거머쥘 수 있을까? 그것이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교회에서 여러분 주신 직분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 기도의 사명 감당하고 예배의 사명 감당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더없이 아름답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어려운 일도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저희 집 막둥이가 지금 많이 컸는데 아기 때 기저귀 가는 일 때문에 아내와 실갱이 벌인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좀 속이 좁아 보일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때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많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냄새를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저는 스치기만 해도 알겠습니다. 뭔가 그 비릿한 냄새가 스치면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저귀 갈아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아내의 반응이 발견한 사람이 갈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맨날 나만 발견하는데? 그러면 아내가 그래도 날마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하는데 어쩌다 그거 한 번도 못 갈아줘요? 이러면 이제 투닥투닥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믿음으로 제가 결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말로만 하지 말고 내 작은 일부터 내 권리 주장을 한번 포기해보자. 맘먹고 싫음소리 없이 그날부터 열심히 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일에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찮게도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유명한 종교개혁가 루터가 결혼 생활에 관한 글을 쓰면서 저와 똑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남자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를 짓는다. 아멘. 설교도 여러분 아무런 기쁨 없이 하면 세속적인 일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권리 주장을 포기할 때 심지어 똥 기저귀 가는 일에도 화장실 청소하는 일에도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설거지할 때 아이고 내가 이 하찮은 일만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또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설거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 설거지지만 그 설거지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한번 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은 단지 하찮은 설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영원 속에 의미 있는 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같은 날에는 아내 대신 주방에 들어가서 당신은 쉬세요. 제가 설거지합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설거지하면서 의미를 담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명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제가 설거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시죠.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반찬도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와 함께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분의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녁 때 설거지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가정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존귀케 하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것들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소명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하나님의 몸짓이 아니라 꽃과 같이 아름다운 삶, 영원 속에 의미를 남기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또 부르심 받은 자로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되어질 모습까지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존귀케 하는 길을 늘 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꽃처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 영혼 속에 의미를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저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히 부족하나 이 예물에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이 예물에 교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시어 이 예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즐거워 연약함 때문에 또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다시 돌아가오니 물질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정헌금과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소원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운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에게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후보 예비투표가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시무 안수입사 및 시부 권사님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23일 토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문화 한글학교에서 교사 및 스텝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영육에 참된 힘을 얻고 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인데요. 장학위원회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당회에서 있습니다.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회 개강 이제 금방 하게 되는데 개강 전에 구역 섬기미 모임이 다음 주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 후에 본당에서 있으니 섬기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사항입니다. 항종직 후보 예비 투표가 오늘 3부 예배,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시무 안수 집사님 또 시무 권사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서 진행되니까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연년도 회의에서 월요일에 무위탁 어르신들께 사랑의 반찬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또 다문화 한글학교와께서 스택과 또 중보기도대회에서 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함께 동역하여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정춘신 목사님 이번 주간에 휴가를 떠나시고요. 또 마지막 교우 소식인데 304구역 우리 윤종화 안수 집사님께서 은성자동차 정비회사를 개업하셨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11구역 윤경숙 성도님이 운영하는 모나벨리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국제 아트페어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 음료들을 할인받을 수 있는 입장권을 저희 교회에 제공하여 주셨는데 로비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88장 부르면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흐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 감당하기로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위에 이 민족 우리 결의 위에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